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대영의 가족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마음 한켠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한 가지씩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씩 자랑해 보십시오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내 자랑이 될 수 있고 자식 자랑이 될 수 있고 또 손주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자랑할 것들 한 가지씩은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자랑할 때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자랑을 많이 하고 싶은데 내 자랑을 듣는 사람은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실 때 여러분에게 팁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자랑할 것이 생각나시면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교구 목사님, 부서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드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마음 한켠에 자랑할 것 한 가지씩 품고 살아갑니다. 한편에는요,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아픔도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아픔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와 아픔들이 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씩은 있지요. 그 상처와 아픔의 때를 지금 지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상처와 아픔의 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참 자랑할 것이 많았던 요셉, 그 요셉이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던 아픔과 어려움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창세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본문이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굉장히 사랑하고 편애했던 아버지 밑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왔었죠. 이 편애를 어떻게 본인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형 에서의 옷을 입고 형 에서 노릇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축복받기 위해 서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끔찍하고 또 무서웠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 편애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가정을 이루고 막상 자녀들을 양육해 보니 한 명의 아들을 다른 모든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는 편애를 하고 맙니다. 형들은 그 편애 때문에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그 요셉은 편애 때문에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한 자아상이 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지요. 형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랍인의 무역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무역상들은 애굽으로 되팔아 버리게 되죠.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돌아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마음 한켠에는 이런 아픔들과 슬픔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그 슬픔의 골짜기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그 어둠과 아픔을 이겨내고 빛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작은 차이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큰 이 차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아픔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도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지속이 되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정말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서 나오는 사람은 심지어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구덩이에 갇히지 않고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늘도 고통 중에 있지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소망으로 가득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었습니다. 깊은 골짜기 속에서도 점차 변화됩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죠.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요셉이 혹시나 자기들에게 원한을 품고 있을까 두려워 요셉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요셉의 고백 가운데에서 요셉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또 요셉의 마음 한켠에 살아갈 소망을 한켠에 품고 살았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내 삶 전체를 흔들어 놓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담히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해하려 하였다라는 이 단어에 내 마음을 깊이 패이게 했던 그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요셉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슬픔을 통해서 내 망가진 성품은 치유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에 있었던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좁게는 내 가족을 위해서, 넓게는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요셉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에게 위로를 주시고 살아갈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구덩이, 어둠으로 가득한 터널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과 아픔에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아가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에 처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요셉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가 서로 상호보완하면서 마치 한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모든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다 보면 가장 극적인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닐까 하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 본문은 바로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손주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가족 앞에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십사 하며 요청을 합니다. 야곱은 온 가족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 가족 앞에서 요셉과 자녀들에게 선포해 주는 장면이 나오지요. 내가 원하던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기뻤을까요?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과 함께 아버지에 가까이 갑니다.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 쪽에, 에브라임은 왼손 쪽에 무릎 꿇게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오른쪽이 더 큰 영광의 자리였기 때문에 장남 므낫세가 더 큰 복을 받았으면 하는 요셉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팔을 엇바꿉니다.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습니다. 참석한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되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잠깐 헷갈리셨나 봅니다. 이쪽이 더 큰 복을 받아야 할 아들입니다. 이쪽이 맞고 저쪽은 아닙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요셉아,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한단다. 네가 아니라고 했던 그 아들이 사실은 맞다라고 대답하죠. 야곱은 아들의 만류와 당시의 문화적인 규범을 다 물리치고 장남이 아니라 둘째를 더 크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물론 야곱은 하나님께 받았던 이 두 손주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찰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이 일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야곱이 일생에서 행했던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이러한 안수는 당술한 통찰과 두 아이에 대한 예언을 넘어서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 야곱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도와드려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과 약속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잔꾀와 거짓말, 그리고 영향력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발버둥 쳤죠. 특별히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그는 모든 아들들 앞에서 이렇게 내 자신의 신앙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말은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합력하여 나에게 악을 이루고 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건건 간섭하시며 모든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나를 해롭게 하시는, 비참한 가운데에서 눈물만 쏟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야곱은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생각했던 모든 그 오해들은 완전히 틀렸고,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충실할 때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야곱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손주들을 향하여 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 앞에서 다시금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 중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고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삶의 순간조차, 그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나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안수하며 하나님 앞에서 팔을 엇바꾸고 손주들을 축복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고난을 역전시키시는 나의 하나님,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일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팔을 엇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원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던 것처럼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삶을 돌아면서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편애와 거스름의 삶을 살았던 야곱이 인생 말년에 지팡이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하며 야곱은 축복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도 고백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을 만나기 전 야곱은 차마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죠. 하지만 야곱의 삶에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처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야곱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며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실패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지금도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짙은 어둠을 환한 빛으로 찢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물이 골짜기에서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에도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 씨앗은 다른 게 아니라 눈물과 울음의 씨앗입니다. 내 마음의 밭을 하나님 앞에서 갈아엎고 그 패인 가슴에 나의 눈물과 나의 울음을 하나하나 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거둡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요셉과 야곱의 인생 전체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처한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울음과 슬픔을 통해서도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중요한 사실 3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울 일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통해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원리 가운데 살아가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서 씨앗으로 뿌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낭비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경험하고 있는 역경들을 위해서 내가 제대로 울고 있는지,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한 곳에만 모든 씨앗을 왕창 부어버리면 그 해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비통한 심정과 눈물을 그냥 한 곳에 쏟아내기만 해서는 우리의 삶이나 주변 사람들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라는 말에는 단순히 슬픔을 쏟아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낭비하지 않고 씨앗으로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분노와 자기 연민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가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 않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독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더 지혜롭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독하고 더 완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그 슬픔의 골짜기에 머물러 있진 않으십니까? 그 어둠과 아픔 가운데에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통에서 나온 사람, 심지어 그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지만 그 속에 갇히지 않고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고통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었습니다. 슬픔으로 뿌렸던 모든 씨앗들로 기쁨의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깊이 패여있던 마음의 상처와 어둠이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내가 받은 고통은 사라집니다. 은혜가 채워진 사람은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받았던 아픔과 고통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51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잊어버릴 만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잊어버릴 만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52절 말씀은 더 은혜롭습니다.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 속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을 그냥 쏟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비통한 심정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읊조림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하나 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심어야 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짙게 깔려있는 어둠으로 가득한 이 모든 신앙의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했으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나요? 자녀들이 독립했으면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장성한 자녀들조차 스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 온 가족이 다 함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눈물로 씨앗 뿌리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연약한 갈대와도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의 그 연약한 삶과 심령과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 심어야 할 눈물의 씨앗들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올려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선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고통에 대해 묵상했고 가장 많은 환난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열매를 맛보았던 바울의 고백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쏟으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삶 속에서 열매 맺게 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와 11자녀가 모두 그보다 먼저 죽습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실직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오웬이 바울의 이 고통에 대한 깊은 묵상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이 위로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에 대한 막연한 생각으로 만족한다면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심으로 그분을 붙들고 자나 깨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면 그분에게서 영적 능력이 흘러나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하고 은혜로 굳게 하고
때로 우리를 한없이 영광스러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한다. 오해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슬픔에서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즐거움을 동반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은 단 하나도 낭비되지 않는다.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고난 받으셨고 그 고난을 통해 기쁨을 낳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대형의 가족분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는 고뇌하셨고 통곡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눈물로 씨앗을 뿌리셨고 눈물로 기쁨을 거두셨습니다. 그분의 눈물과 피가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눈물과 고단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슬픔을 통해 기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퍼하되 자기 연민과 분노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되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슬픔이, 주님의 부당함이 더 컸기 때문이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기쁨과 우리를 향하신 위대한 구원의 열매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위로가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세대 온가족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특별한 말씀의 위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분들에게도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시는 많은 성도님들 계시지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열매를 거두시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이의 삶에서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고난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만 주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감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삶의 문제들까지도 주님 앞에서 눈물과 울음으로 씨앗을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고백과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작은 인생의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고할 것인가? 이 신앙의 유산을 그 마음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뿐만 아니라 자녀들 또한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신앙으로 세워지는 귀한 모든 한 주간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찬양입니다. 첫 번째 부르실 때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골짜기를 위해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솟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 속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우리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모두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기쁨의 열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기쁨의 열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을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 대형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오늘도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때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이 깊은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삶의 문제 어려움들을 위하여 눈물로 씨앗을 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병들어 있는 영혼이, 지쳐 있는 영혼이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해드리는 우리의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살아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사방의 오기어쌈을 당하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깊이 패인 마음의 상처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와 눈물로 씨앗 뿌리게 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를 우리의 눈물과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읊조릴 때에 이 모든 문제를 통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의 원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정해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가득하게 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물질로 예배하는 우리의 대형의 가족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귀한 사역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영육 강건하심으로 능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